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신앙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인구 감소 비율보다 훨씬 큽니다.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아이들의 4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43%면요 거의 반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 가운데서 57%만이 그래도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모여요 하는 교회가 또 한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절반만 그래도 교회학교라고 남아 있어요 하는 게 반 정도 남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도 교회를 다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3분의 1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세속화의 이 영향이 엄청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주의, 동성애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 동성애 문화는요, 마치 그것이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법을 지금 상정시켜 놓고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중에 있죠.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때에 진실한 신앙이라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앞에 그 17장에서 어느 정도 완결된 것이 아닐까, 준비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17장을 읽으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 여기다, 가나안 땅이다 보여주시고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지나서 17장쯤 와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기억하는 민족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 됐구나, 다 주셨구나,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딱 펼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18장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7장에 1년 후에 이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했으니까 18장에 태어나겠지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어진 계시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꼭 갖춰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이 온전히 갖춰져야 21장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18, 19, 20장을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직 준비될 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언약의 세대, 곧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준비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참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우리의 과제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8장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즉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뜨거운 낮 시간에 다른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장막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들을 보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정말 신비롭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높임말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단수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세 명하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하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성 단수 2인칭이니까 그분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주인이고 나머지 두 분은 따라오신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한 분하고만 얘기를 나눕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또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대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대접한 음식을 보시면 고운 가루 세 스아의 떡이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 요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엉긴 젖, 치즈입니다. 그리고 우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록을 보면 이것은 당시에 손님을 접대할 때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목록입니다. 좋은 송아지 요리를 이제 준비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좋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하는 그런 시대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요리를 냈다는 것은 극진하게 잘 대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고운 가루 세 스아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그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양을 따져보면 적어도 300명분이 넘습니다. 한 스아가 성경에 찾아보시면 한 120명 정도 먹을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세 스아를 했으면은 한 300~400명 먹을 분량을 준비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니 3명의 손님이 왔는데 무슨 300~400명분을 준비를 하냐. 무슨 뜻일까? 어쩌면 지금 눈앞에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표현에서 그 음식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을까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직접 만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것은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라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라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용건이었습니다. 왜 사라를 만나실까?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만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이곳에 올 텐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장막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라가 우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그 당시 풍습에서 장막문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못 들어오고. 근데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밖에서 듣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백발 노인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니 무슨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나이 90에 피식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라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밖에 서서 듣던 사라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웃은 것을 어떻게 아시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사라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부정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얼마나 마음에 뜨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너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 사라에게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자손의 조상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믿음의 확실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8장 말씀의 이제 뒷부분 말씀이 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려고 한다. 거기에 큰 부르짖음이 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니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그곳을 심판하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뢰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요?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답하시기를 멸하지 않겠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의인이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아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답하십니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10명까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10명은 있겠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의인 10명은 있겠지. 아마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있고 롯의 처가 있고 롯의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또 뭐 사위들이 있든지 친구들이 있든지 그러면 적어도 10명 되지 않겠나. 10명 정도의 영향력을 의인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지는 못했을까? 하나님이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살게 되겠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간구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소돔과 고모라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넌지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걸 알도록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이거 알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분위기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걸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런 분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바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 선포를 하셨거든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알려준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갈 거다.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까요? 아, 그렇지. 이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 이삭의 탄생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후손은 세상에 복이 되는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바로 서는 것. 이게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 출발일 것입니다.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세상에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이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요, 그것이 교구 모임 또는 순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겠습니까? 소그룹으로 잘 모이면 됩니다. 잘 모여서 영적으로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쓰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